말씀은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절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107편 1절로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섬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농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구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 본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던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42절, 43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고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는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구절이 있었죠, 여러분. 어느 구절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구절. 이에 6절에 있습니다. 6절, 13절,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니까 우리 입에서 어떤 거가 나오냐면은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 우리 삶에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선한지 왜 인자하신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선하고 나는 인자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감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하라 해도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아무리 찬송하라고 해도 그 찬송에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 중 하나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네. 아멘도 크게 나오지 않는 것은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그러는 거지 진짜로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에서 소산물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의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춰주는 게 아니고 비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소산물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산소도 공급해 주시고요 비도 공급해 주시고 해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저런 사람도 보내주고 저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햇볕을 쬐고 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가 얼마큼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를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 우리에게 땅에서 소산물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해를 비춰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고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라 오늘도 날씨 좋게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천지에 깔려있어요.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함을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사는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재물도 어떤 때는 거두어 가시고요. 우리의 건강도 거두어 가시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도 거두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모든 평강과 자유함을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구속자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할 건 뭐냐면 찬송과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하게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고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거둬가시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죠. 자포자기하고 하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좌절하고 딱 깔아뭉깁니다. 자포자기고 어떤 때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거예요. 이것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직함을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그런 은총이십니다. 그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사사기를 주일 예배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물론 잘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더라. 우리가 어려움 겪는 거는요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간혹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욕처럼 이유 없이, 잘못 없이 어려움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95% 정도는요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악행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를 보면은 그 조금만 풀리면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범합니다. 행악을 범해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신 그 이 국가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그렇게는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케 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인도하면서 뒤에 있으면 앞 사람들에게 가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하거든요. 찬양을 하면서 제가 눈을 감고서 찬양을 많이 하지만은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서 예배 드리는데 감사함이 좀 부족하다.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7편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께라는 그 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함을 드리라.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감사함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Give thanks to the Lord, Give thanks to Jehovah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감사함을 드리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그 말의 뿌리, 그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손이라는 그런 단어인 야드라는 히브리어에서 그 뿌리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뭐를 사용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드릴 때 손을 사용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을 드릴 때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몸을 다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어른들에게 뭔가를 드릴 때 우리 어떻게 여러분 한번 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를 어른한테 이걸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어떻게? 이거는 받을 때는 받을 때, 상장 받을 때.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받아봐 받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도 그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받는 표시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찬양을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만 뻥끗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한 5, 6년 동안 일본을 몇 번 갔었는데 일본에 가면은 참 그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참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없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할 때마다 몸으로 얼마큼 그 제스처를 얼마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진정으로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한 3번 정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항상 몸으로 제스처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 감사를 입으로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어떻게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나오냐고요.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이 모든 것으로 표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온몸으로 표시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입만 뻥끗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찬양 인도하면서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두 손을 다 들고 찬양합시다 하니까 그때 겨우 찬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발적인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목사가 11조 드리라고 하니까 겨우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겨우 옆 사람이 다 드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쓰는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될까? 그렇게 옆으로 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마음의 감사와 찬송의 그 넘침이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손 들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고요. 이제 일부러 오늘 제가 마지막 두 곡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앉지 말라,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앉으라고 해야 앉고 서야 서라고 해야 서고 그러지 말고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서세요. 서서 하시다가 나이 드신 분들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앉으세요. 여러분 앉는다고 제가 뛰어내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세우지 않을 거니까 피곤하면 앉으시고 일어서시고 싶으면 일어서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는 다 일어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앉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찬양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들, 기이한 놀라운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도 보면은 감사의 찬송이에요. 감사의 찬송,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랍고 그 기이한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보니까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찬송할지로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까 제가 1절에서 설명드린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감사를 드려라, 감사라는 말과 여기 지금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찬송할지로다라는 그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주일 맞이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에 왔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2절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뭐처럼 말하라고요?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구원과 구속이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반절은 똑같은데요, 반절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구속이라는 그런 말에는 구원은 그냥 구원해주는 거예요. 구속은 뭐냐면은 값을 치르고 구원을 해줍니다. 그게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만은 엄밀하게 말해서 구속자예요. 자격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 그 값을 다 치르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가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대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보혈, 존귀한 보혈로 빚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그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예요. 구원자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본문 말씀에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이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나, 어떻게 드러났나, 어떻게 계시되었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선하심을 알 수 있나
있는가를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인 제일 마지막 4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본문을 쭉 설명을 하고 시편 기자는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여러분,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 시편 107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은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보고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요 우리 인생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뭐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깔려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는 전능하신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집을 떠나본 그런 경험이 없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두 자녀를 기르면서 뭐 어렸을 때 제가 걔네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걔네들이 무슨 어떤 잘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불러놓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해서 야, 아빠 엄마가 너네들을 위해서 얼마큼 고생하고 얼마큼 너네들에게, 도무지 걔네들은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요즘은 나가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보니까 이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집에 내는 것도 없고 그냥 풀타임 뛰는데도 쩔쩔매요.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유니스 같은 경우에도 밖에 나가서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그런 거와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어머니 날이나 뭐 아버지 날이나 어떤 생일이나 그때 카드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얘네들이 조금 이해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그걸 느끼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런 부모로부터 받는 그런 혜택을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보통 때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그 은혜를 찬송할 줄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 이런 말들만 해요. 뭐 아이들도 반항할 때 그러잖아요. 대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해하시죠. 섭섭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그 입장에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고현님 같으리라.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뭐 해줬어?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 나는 해준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모라면은요 아무것도 못 해줬을지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나올 때는 이 고얀 놈, 자기 낳아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반응에는 그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요. 이 고양놈 같아.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은총에 찬송할 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뭐 그래서 사는 거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인생의 어려움이 그래서 와요. 깜깜해지고 건강에 이상이고 모든 것이 피곤해지고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피곤함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 피곤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어떤 경우든지 구원해 주겠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 우리가 이렇게 믹스된 우리가 얽혀있는 그런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어디에 갇혀있는 그런 처지가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단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도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손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얽은 줄을 풀어주시기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그런 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풀어주실 그런 길을 주세요. 뭔가 좀 잘 이렇게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느낌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가 풀어주고 내가 열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빗장은 문을 단단히 잠그는데 거기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빗장을 이용해서 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게 꺾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세 번째,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태로운 경지, 위경이라고 나와 있죠. 위경, 위태로운 경지를 말합니다. 위태로운 경지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위태로운 경지가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위태로운 경지라고 한 이 본문 말씀은 육신의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여러분 친하시죠? 보면은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육신 그 아프다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꼭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도 정신적인 그런 질병 이런 모든 질병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물론 연로하셔서 오는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아픔도 고통도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위태로운 병지에서 사망의 그러한 어두운 그러한 그림자가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인간이 처음부터 죄악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질병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절제한 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법을 따르지 않다가 건강을 잃고 생명의 위태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1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병들어 있는 사람은요 음식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먹지 못하면요 아프게 돼 있습니다. 노인들이 아프신 이유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도 노인분들 이렇게 보면은 먹지 못해가지고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잘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평소에 고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한번 병이 들고 나면은 냄새도 싫다고 하죠. 병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달갑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때는 절망 상태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되지만은 여러분,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뭐냐면요 치유하신 것입니다. 치료하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셨고요,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은 일들이 물론 가르치신 것도 있죠. 그러나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 정신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쫓는 것도 정신적인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신 거잖아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치유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병석에서 일어나 다시 활동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비즈니스가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렇죠. 업앤다운이 심해요. 네, 광풍이 일면은 바닷가에서 이 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배가 파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떨어져요. 또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하죠.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롤러코스터입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나 혹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깊은 곳에 떨어질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건져주시더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셨을 때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우리 주님께서 나오셔서 잠잠케 하셨어요. 이 말씀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바로 이 약속을 한 사람이 나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비즈니스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우리의 자녀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근심 속에 쌓였을 때 그 근심 가운데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진짜로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